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8페이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온다는 게 참 힘들지만 이렇게 오늘도 승리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작은 어항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물고기 2마리가 서로 안 맞아. 너무나도 안 맞아서 맨날 다퉜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물고기가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너무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 한 마리가 이제 죽고 나니까 나머지 한 마리가 이제 나 혼자 잘 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 물고기도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요, 먼저 죽은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물이 같이 이제 그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썩어버리니까 결국 물고기 그 남은 한 마리도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다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함께 믿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에 이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로서요, 또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작 또한 장작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큰 화력을 내지 못하지만 모여 있으면요, 그 중에 화력이 아주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주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죠.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알잖아요. 또 우리가 들으면 그래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봐야지 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도 가시가 있고 너도 가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고슴도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고슴도치가 사랑하는 법을 아세요? 고슴도치는요, 가시와 가시가 닿기 딱 요 정도까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흩어지고서 자기의 그 온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그 간격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에게는 여러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너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그잖아요. 교회도, 작은 교회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또 그릇이 몇 개까지 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요, 서로의 허물까지는 여러분 들추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듬어주고 기도해 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각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가까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또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또 인간관계가 또 안 좋아지다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관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요 이미 깨질 대로 깨어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 살펴봤잖아요. 중간에 속임이 있었고요, 또 야곱은 이용을 당했습니다.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심지어는 몰래 도망까지 쳤다는 거죠. 이 라반과 야곱은 모든 것이 얽혀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관계의 끝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관계의 끝에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끝까지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43절 말씀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라반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다 맞습니까? 다 맞아요. 라반이 지금 이게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대가를 치르고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라반의 것이 아니죠. 야곱이 정당하게 일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직도 라반은요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라반은 끝까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딸 누가 낳았어? 누가 낳았어요? 라반이 낳았잖아. 이 자식들 내 자식이잖아. 근데 왜 네 거라 그래? 막 이렇게 이제 누구의 입장, 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다 내 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47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31장 47절 말씀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아멘. 야곱과 라반은요 같은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반은 뭐라고 불렀냐면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요, 야곱은 갈르엣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 증거의 무더기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같은 의미인데 굳이 다른 이름을 기록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반은요 아람 사람이어서 아람어를 썼고요, 이 야곱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여갈사 하두다고요, 히브리어로는 갈르엣이라는 말이죠. 같은 사건인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전라도냐 경상도냐 같은 나라 아니지만 지역이 달라지면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전라도가 해석하는 것과 경상도가 해석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야곱과 라반은요 같은 사건, 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걸 쌓아놓고요 서로 다른 말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일을 겪고도요 각자의 언어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나는 정당했다라고 말하고요, 상대방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는 지금 법대로 했고 나는 정당하게 이것을 했어. 그런데 상대는 뭐라 그래요? 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 아니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당했다고, 이 사람은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둘 다 틀린 게 아니라뇨. 문제는요,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 또 서로 다른 언어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금 들으면서도 그 사람 정말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라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은 모두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쓰기 편하게 막 이렇게 놔두고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가지고 다 정리해 보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옳은 거예요? 정리하고 사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냥 쓰기 편하게 놔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요, 정답이 없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게 살아왔고 서로 다른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또 서로가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간관계의 첫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첫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요, 하나 되고요,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뭔가 하나의 일이 있을 때 이쪽에서 보는 시선과 저쪽에서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서로 이해하는 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세워가는 일이구나라고 바라볼 때요, 그것이 하나로서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서로 다름이 없잖아요. 이파 저파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가 없잖아요. 강원도 또 제주도 이런 거 없잖아요. 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새로 오더라도 우리가 그 다름을 이해하고 또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경계를 세우십니다. 창세기 31장 44절 말씀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라반은 이제 이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돌 무더기는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요, 이제 라반이 얘기하지만 여기까지야. 여기 경계를 넘어오지 마.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서 이 경계를 딱 정해놓고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까지야. 여기가 한계야 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짝꿍하고 짝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내 거야. 안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조금 지우개 넘어왔다가 지우개 잘라버리고, 연필 넘어왔다 연필 잘라버리고, 뭐 이런 척 우리가 좀 했었잖아요. 이 경계, 이 경계를 이제 증거로 삼아서 라반은요,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창세기 31장 49절 말씀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 기도원도 들어보시고, 뭐 미스바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미스바의 뜻은요, 망대라는 뜻이요, 지켜보는 곳이라는 뜻이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의 의미는요,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서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중간에서 지켜보셔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라반과 야곱의 갈등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두 사람의 이 관계에서는요, 처음에는 어땠냐면 서로 사람이 관계의 중심이었어요. 너, 나, 내 거, 네 거. 이게 사람의 이 관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요, 미스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제는 이 관계의 중심에 누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너하고 나만 이렇게 맺었는데 이제는 미스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넘지 말고 이 경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서로 속이고 계산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이 한 가지 인식이 들어오면 우리는 서로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절제하게 되고 관계 또한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소의 단위인 우리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너하고 나가 한 몸이지만요, 그 가운데 누가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네가 내 자식인데 네하고 나의 관계 안에서 누가 지켜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짜증을 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화를 냈습니까? 특별히요,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서 짜증과 이 상처되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내뱉습니까? 왜? 너무 가깝고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나하고 너, 그러니까 남편과 또 아내 또 자녀와 부모의 그 사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미스바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데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미스바의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요, 이 말이 달라지는 거고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스바를 통해서요, 우리는 상대에게 더욱더 말을 조심히 하고 행동을 절제하며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너만 알고 있어요. 너만 알고 있어요 하면서 상대방 여러분 험담하지 마십시오. 너만 알고 있어, 이 말 하나님 듣고 있다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이 사람 없다고. 야, 나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어떤 사람은요, 세 사람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으면요,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바로 그 사람 뒷담화를 하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을 놔두고 가. 녹음기를 켜놓고 가더라고. 저 자식이 내 욕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정도 사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다 듣고 다 녹음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틀어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야, 너 지금 천국에 들어와야 될까 말까 내가 고민 중이다,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딱 들려줘봐요.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하고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천국을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미스바의 신앙. 여러분, 이거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늘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관계의 끝에서도 평화를 이루십니다. 창세기 31장 54절에서 55절 말씀.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이 야곱과 라반의 갈등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야곱과 라반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축복을 하며 떠나보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곱과 라반이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완전히 이제 막 둘이 뭐 죽어도 못 살아 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까워진 사실도, 가까워진 그 관계도 아니라는 것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평화롭게 그들이 이렇게 서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라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딸들과 손자들을 축복을 했어요.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전에는 거의 죽일 듯이 쫓아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은요, 이 손주들, 딸들을 축복하면서 또 야곱과 사이좋게 밥 먹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변화는 여러분 어디서 왔겠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러한 변화는요, 야곱이 잘해서도 아니고요, 또 라반이 변해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갈르엣과 미스바가 있었어요. 이 갈르엣이라는 것은 증거의 무더기, 미스바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제 라반이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인간관계는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요,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거나 좀 서운한 관계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경계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만 확신하면요, 이 관계가 완전히 좋아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관계를 다시 붙여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래. 나 도저히 사랑하지는 않아지고 어떻게 좀 서로가 좀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관계를 막 붙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해치지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주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계를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끝나버린 것 같은 관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관계, 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좀 잘해보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 보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여러분은 준비가 됐지만요,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다 풀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저도 뭐 요즘에도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같이 살다 보면요, 관계가 좀 서운하거나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불편해서 내가 관계를 계속 하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그 관계가 다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평화롭게 유지해 주신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여러분, 과거로만 여러분 끝나지 않고요, 지금도 일어나는 관계이고 앞으로도 펼쳐질 관계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고슴도치야. 나는 뭐라고요? 고슴도치. 나에게 가시가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도 가시가 있어요. 서로 부딪히면 아파요. 찔리겠죠. 이 관계가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해결되지 못한 것 누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이 갈르엣을 세우시고 미스바로 지켜보시며 결국 평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하며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좁은 시선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 갈르엣을 세워주시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스바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관계의 끝에서도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